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피곤하고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현수막들이 좀 있는데 졸리면 쉬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졸음 쉼터라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쉬어가려고 이 마음을 먹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착 시간이 대부분은 정해져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한번 좀 피곤하다고 좀 쉬어서 '눈 한번 붙이고 갈까.'라고 멈춰서 쉬면 결국 도착 시간이 한 20 분, 30분 그렇게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품을 하면서 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더 많은 현수막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문구들이 써 쓰여져 있는 현수막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졸음운전 마지막 운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걸 보면 순간 마음에 이렇게 이게 마음이 쪼여오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볼 때마다 이게 섬찟한 그런 문구들인데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깜빡 졸음 번쩍 저승입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천재적인 아마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닐까. 깜빡 졸음 번쩍 저승. 한마디로 이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깜빡 졸면 번쩍 눈 뜨면 저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졸음 운전이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정도 현수막 정도 읽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뭐 늦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어디든 들려서 '쉬고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피곤함 그리고 지침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진 아마 한계가 그럴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곤함을 느껴서 이제 지치면 이제 평소에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생각이나 어떤 삶의 이렇게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원래대로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할 때가 분명히 있으셨죠. 오늘 읽은 본문 속의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그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니까 괜찮으시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지. 그리스도시니까 괜찮겠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지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분명 아닌데, 에이, 그래도 예수님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의 바닥에 깔고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그 인간적인 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지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 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계속 바빠졌습니다. 소문이 나면 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상대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치료해 주거나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경계하던 사람들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는데 그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불평하면서 트집을 잡으면서 다녔죠.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우리가 지적할 만한데 하는 것만 눈에 띄면 바로 나와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이 논쟁을 이제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답도 해 주셔야 됐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근처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고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실 때는 가장 바쁘고 힘든 스케줄을 계속 강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실 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홀연 훌쩍 떠나시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으로 알려졌던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일종의 어떤 피신을 하신 거죠. 고속도로에서
졸음쉼터를 아니면 휴게소를 향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지침이 있어서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잠깐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24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이야기고,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이방인의 땅이니까 뭐 물론 유대인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피신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도 예수님의 정체를 숨기고 휴식하기에 훨씬 나은 곳이었을 겁니다. 과중했던 사역에 지친 예수님께서 쉴 곳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땅 두로 지역의 어떤 집에 몰래 묵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더라.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이 금세 소문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계획은 몰래 조용히 쉬려고 오셨는데 위치가 노출이 됐습니다. 성경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계시던 집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숫자가 몰려들기 시작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피곤함과 이 그리스도로서의 역할 그 사이에서 아마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출신이 특이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출신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방은 원래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과 어떻게 보면 두로가 이 페니키아 지역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한 작은 어떤 구역을 얘기를 하는 거, 행정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전체를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살던 토박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 출신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축출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집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자세로 딸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결이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원래부터 이미 예견된 바가 있었죠. 누군가 오실 것이다. 오실 그분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모르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오시기로 한 그분이 아닐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가 애초에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죠.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만사를 제쳐두고 그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에게 간청하면 그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그런 선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예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지식도 이방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면 자신의 딸에게 있는 이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품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보통 예의 있게 부탁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가 보내시기로 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그렇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에게 부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예수님께 먼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로마의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 이런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칭찬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극찬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이방인 한 사람과 같은 이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칭찬입니다. 이때에도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 아는 것 하나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백부장이 보여줬던 간절함과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높게 평가하시면서 이와 같은 극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의 상황도 지금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아마도 예수님이 감격하시고 칭찬과 더불어서 이 여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줄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저 개들이나 마찬가지인 너희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요청을 이토록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이거 거의 욕설이나 다름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당사자인 이 여인은 얼마나 더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자기 면전에서 이와 같은 거절, 그것도 민족적인 모욕을 덧붙인 이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이 여인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저 자신의 딸을 좀 구원해달라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이 딸을 좀 치유해달라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탁했을 뿐인데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줄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다라는 것. 뭐 그런 종류의 귀신은 좀 축출이 어렵겠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직접 그 딸을 내 눈앞에 데려와서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 귀신을 내쫓기는 쉽지 않겠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냥 그럼 어렵겠다, 할 수 없겠다, 내 능력 밖이다라고 거절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대답은 할 수 있어도 너한테는 안 돼라고 하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집중해야 돼서 너 이방인 출신인 너에게는 줄 수가 없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을 눈앞에서 직접 들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욕해주고 아마 그냥 나와버렸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의 간절함과 최대한의 겸손을 담아서 치료를 좀 부탁하면서 발 앞에 엎드렸더니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개와 같은 너희에게 던져줄 구원은 없다라는 그 말이 들려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대부분 이 수로보니게 출신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좀 세게 말씀하신 거다, 본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예수님이 이때만큼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인 척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셨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24시간 365일 모든 순간에 완벽히 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만 계실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적대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랑 논쟁하고 갈등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함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해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좀 분리되려고. 좀 지긋지긋한 이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잠깐 좀 쉬고 그리고 다시 가려고. 그래서 일부러 이방인들의 지역인 두로, 이거 유대인들이 잘 오는 땅이 아닙니다. 원래 잘 안 옵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 근데 이쪽으로 일부러 피신해 온 거예요. 쉬시려고. 그런데 그게 또 실패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두로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오면, 그래서 이 자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 바로 지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또 고쳐달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으로도 힘든데 이방인까지도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밀려드는 유대인만으로도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지쳤는데, 그들을 피해서 일부러 이방인의 마을까지 와서 조용히 쉬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곳에 사는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나를 찾고 있는가? 지금 유대인들을 감당하기에도 벅찬데 이방인까지 나에게 오는 것인가? 아마 감정적으로 짜증스럽게 대응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까지 읽은 이 상황에서만큼은 신적인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감춰졌습니다. 단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 지쳐서 기진맥진한 지극히 인간적인 한 유대인이 여기 지금 서 있을 뿐인 거죠.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은 감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지극히 감정적인 대답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대답은 어쩌면 가장 유대인스러운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원래부터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물씬 담겨있는 그냥 한 유대인의 퉁명스러운 대답이었겠죠. 그런데 이 모욕적인 거절을 들었던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더 놀라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 너희들은 개다. 개라서 내가 줄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이 맞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가 맞다 그런 거예요? 뭐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비하면 너희는 짐승과 같다. 개와 같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 유대인에게 줄 구원을 너희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이해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은 이 말을 듣고 나서 한참 후의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욕적인 말씀을 이 현장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는 버럭 화를 냈다가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밖에 그래도 방법이 없는데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후에 찾아와서 체념한 듯이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도 구원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주고받던 대화입니다. 우리말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배알도 없다. 저 사람 참 배알도 없네 라는 표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신이 이유 없이 욕먹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큰 소리 한번 못 내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배알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야말로 배알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28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리가 개들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 정도는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떻게 말리겠어요? 분명 이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을 섞어서 이 여인의 구원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방인이라서. 이 이방인이라는 출신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정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보완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애초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너에게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냥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이 완벽하게 부정적인 이 반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 구원을 향해 오직 직진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심지어 구원을 베푸실 당사자인 예수님이 자신을 거절했다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어서 안 된다면 곁에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구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유대인이 받는 그 온전한 구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그냥 그저 앞만 보고 계속 전진하는 이 이방 여인을 거기에 막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진 구원에 대한 이 순수한 열정 앞에 결국 예수님도 두 손과 두 발을 다 드셨습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구원이 이루어졌죠. 너에게 줄 구원이 없다고 문을 쾅 닫으시고 못질까지 탕탕탕 해서 거절해냈는데 이 당돌한 여인이 그 닫혀진 문을 끝내 열어내고 마치 구원을 꺼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 이야기를 다 헤아려 봐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그리고 단호한 모습으로 구원을 쟁취해내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주체는 그럼에도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이 여인 말고 다른 누가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이 장면에 와서야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잠깐 안 보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서 있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장면에 와서야 우리가 익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이 이름 모를 수로보니게 출신 이방 여인 덕분입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도한 복음 사역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잠시 숨겨졌던 때,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와 어떤 굴욕에도 밀어냄과 거절에도 구원을 향해서 오로지 직진하던 한 여인 덕분에 잠시 사라졌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참 복음서 가운데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들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었던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그런 은혜를 제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우직함이라고 하는 것, 이 우직함이 구원받기까지 끝끝내 굽히지 않는 순수한 의지와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보면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이 주현절에 많은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온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그런 사건.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 거기서도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는데 저는 이 수로보니게 출신 이방 여인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해낸 이 일 또한 감춰진 그리스도를 다시 드러내서 주의 현현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업적이 아닌가,
라고 그런 깨달음을 이 말씀 가운데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 주연절의 깊은 의미 가운데에는 단순히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의 역할도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시인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 이방 여인이 처한 상황도 넘을 수 없는 벽에 다다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했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기회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채로 유대인들이 득실되는 한 복판에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줄 당사자인 예수님으로부터 폭언에 가까운 말을 눈앞에서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벽에 가로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원이고 자시고 나한테는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단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오로지 직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걸림돌이 되어서 자신을 막아서도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던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로지 직진하는 그 기세가 지쳐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기세, 직진하는 그 기세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여러 조건들이, 어쩌면 신앙의 여러 어려움과 상처들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고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절의 음성을 듣게 될지라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구원을 향해 직진하던 그 여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가다듬고 신앙의 길에 흔들림 없이 정진함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현현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